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담긴 마음의 무게가 더욱 크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업이라는 씨앗으로 남기며 살아왔는지 마음이 조용히 깨어나는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십선업 도경에서 말, 행동, 마음으로 짓는 바른 길은 단순한 도덕의 조언이 아니라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의 실제적인 지침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흘러들어가지만 마음에는 흔적으로 남고 행동은 하루를 지나면 끝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살며 짓는 모든 업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진리이기에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가르침도 아니고 먼 수행자만이 알아야 할 길도 아닙니다. 누구나 이 길을 알고 실천하면 삶의 무게가 서서히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거듭할수록 후회되는 말과 행동이 쌓이고 예전에는 가볍게 넘겼던 마음의 움직임조차 이제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삶이 익어갈수록 내면이 깊어지고 말과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결과를 더 뚜렷하게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선업의 첫 가르침은 나를 속이지 않는 정직한 마음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업을 가볍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어떤 순간에 흔들리고 어떤 순간에 어두워지고 어떤 순간에 밝아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이 모든 길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먼저 앞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이 조용히 안정되면 말이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며 그 행동이 다시 마음의 좋은 업을 심는다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십선업도경에서는 바른 마음을 세우지 않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데 말만 곱게 하려 하면 반드시 금세 드러나며 마음속에 탐과 성과 어둠이 가득한 채로 좋은 행동을 억지로 하려 하면 결국 다시 무거운 업을 더할 뿐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한결 더 실감이 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한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바탕에 담긴 마음의 기운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에 거칠고 억센 기운이 섞이면 듣는 이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짧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상대는 오랫동안 그 말의 온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행동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겉보기에는 같아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온 행동은 업이 되지 않고 밝은 씨앗이 되지만 마음 없이 억지로 한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말한 바른 말은 이익을 주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말, 상대를 속이지 않는 말, 감정에 치우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를 해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싫어하지 않은 말, 짜증에서 나온 말, 순간의 기분을 풀기 위해 던진 말이 결국 나와 타인에게 업의 무게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업을 가볍게 하려면 먼저 말의 흐름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십선업의 가르침 중 바른 행동은 세상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이미 밝은 업을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행동의 습관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선업이 모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작은 악업이 쌓이면 삶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을 가볍게 하려면 작은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지지 않은 채 말만 바르게 하려 하면 반드시 흔들리고 행동만 바르게 하려 하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의 출발점은 마음을 맑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은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번뇌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휩쓸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흐름을 아는 순간부터 업이 더 이상 무겁게 쌓이지 않고 스스로 가벼워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 말, 행동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십선업의 첫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저 배워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천천히 몸에 스며들도록 반복하며 익혀야 자신의 업이 점점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 길의 시작에 서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여정이며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더 깊이 다듬어지고 가벼워지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말과 행동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체감하게 되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과 행동 이전에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지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을 가볍게 하는 길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마음의 흐름을 바로 바라보는 힘을 먼저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십선업도경에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흐트러지고 행동이 탐과 성으로 기울어져 업이 무겁게 쌓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살피는 일은 단순한 수행의 한 부분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밑바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숲속의 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은 저절로 넓어지고 편안해지며 걸음을 멈춘 길은 금세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바른 생각을 자주 일으키면 그 마음자리가 넓어지고 밝아지지만 어지럽고 거친 마음을 계속 일으키면 그 마음이 점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업을 가볍게 하려면 먼저 마음이 어떤 길을 자주 걷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른 마음을 일으키는 일은 특별한 자리에 앉아 수행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마다 반복하여 익히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임은 말의 결에서 드러나고 행동의 기운에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십선업에서 바른 마음을 첫머리에 둔 이유는 마음이 바르게 서면 말도 따뜻하고 단정해지며 행동도 자연스럽게 밝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흔들리며 그 결과가 다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은 서로 묶여 움직이는 하나의 흐름이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습니다.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을 배우는 여정은 결국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잘 살피고 다스릴 줄 알면 삶 전체가 바른 방향을 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탐에 치우치면 행동이 이익을 향해 달리게 되고 마음이 성에 물들면 말이 날카롭게 변하며 마음이 어둠에 잠기면 작은 일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자비로우면 행동이 나누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고 마음이 평온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삶의 어려움조차 넓게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선업과 악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십선업의 핵심입니다. 일상이 바쁘고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을 살피는 일은 자주 놓쳐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행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지금의 마음이 평온한지 불편한지 밝아지고 있는지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순간만으로도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갈 힘을 조금씩 회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고 할 때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순간 그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지고 밝아지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십선업도경에서 강조하는 바른 마음은 세상에서 특별한 덕을 갖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마음이란 다른 이를 해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며 괴롭게 만드는 마음에 붙들리지 않고 탐과 성의 흐름을 자꾸 키우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고된 수행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천천히 길러지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올라올 때 한순간 멈추어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일,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 업의 씨앗임을 알아차리는 일, 사소한 욕심이 자꾸 커질 때 그 욕심이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른 마음을 기르는 실천입니다. 또한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의미를 느끼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순간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바른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지속될수록 업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업은 마음이 뿌리이고 말과 행동은 그 결과이기 때문에 뿌리가 바르게 서면 열매는 저절로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한 길은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업의 결과도 더 이상 무겁게 쌓이지 않고 가벼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살피는 일은 십선업의 시작이자 모든 선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른 마음은 이어지는 과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면서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의 전체 흐름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말의 자리에 스며들어 업을 가볍게 만드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이 흘러나오는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말의 흐름도 함께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말의 무게를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지나가던 말들이 이제는 오래 남아 돌아오고 순간의 기분으로 던진 말이 관계를 흔들어 놓기도 하며 반대로 짧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랜 위로가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밝혀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말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십선업도경에서는 업을 가볍게 하려면 먼저 말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이를 다치게 하는 말은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하는 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힘이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회수할 수 없고 들은 이는 기억 속에 담아두며 그 말이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내게 돌아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의 자리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에게 밝은 업을 남긴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말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것도 결국 말의 분위기에서 비롯되고 관계가 무거워지는 것도 말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말실수 하나가 긴 시간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짧은 칭찬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메워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선업에서 바른 말의 길은 몇 가지 조건으로 단순하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바탕에 있는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이 흐트러집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말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차가우면 말이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바른 말의 출발점은 바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말은 눈앞의 상황을 넘어 상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한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의 표정과 말이 담고 있는 기운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운 말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올리면 마음에 햇빛처럼 따스한 흔적을 남기지만 거친 말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내면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처럼 남습니다. 이런 이유로 십선업도경에서는 바른 말이 삶을 밝히는 첫 번째 실천이라 하고 거친 말과 속이는 말, 험담과 이간질은 모든 업을 무겁게 만드는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관계의 기둥처럼 작용합니다. 어느 관계든 말이 부드러우면 자연스럽게 온기가 흐르고 말의 방향이 단정하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말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하면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고, 상대를 위로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마음의 어둠을 먼저 밝힙니다. 이것이 말이 업을 가볍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를 밝히는 말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으며 그 밝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십선업 도경에서 강조하는 바른 말의 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둘째는 남을 헐뜯고 갈라놓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당장은 흥미를 자극할지 몰라도 결국 자신에게 불안과 어둠을 남기게 됩니다. 셋째는 거칠고 상처를 남기는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순간의 짜증으로 내뱉은 말이 마음의 상처로 깊게 남아 서로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업을 무겁게 만드는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바른 말은 마음의 평온을 심는 씨앗입니다. 진실한 말은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고, 따뜻한 말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공감이 담긴 말은 관계를 편안하게 이끕니다. 바른 말은 상대와 나 사이에 밝은 업을 쌓아주고,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의 울림이 서로의 삶을 조금씩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깊은 자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자비가 담긴 말은 남을 돕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맑게 비추는 말입니다. 말을 바르게 하려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말이 날카롭게 변하기 쉽고, 마음이 불안할 때 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천을 담는 사람은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하는 힘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호흡 쉬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말의 흐름을 바르게 잡아주는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은 큰 결심이나 특별한 시간 없이도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서히 익혀가는 길입니다. 말을 바르게 다스리는 과정은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환점은 말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바르게 흐르면 행동이 바르게 이어지고, 행동이 바르게 이어지면 마음은 더욱 밝아집니다. 이렇게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서서히 가벼워지고, 업의 무게 또한 밝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이 바른 말의 흐름이 어떻게 바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업을 가볍게 만드는지 계속하여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말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바뀌니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니 행동이 달라졌다는 경험을 나누십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며, 그 움직임이 삶 전체를 가볍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바른 행동을 강조한 이유는 행동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행동이 다시 마음과 말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크고 특별한 행동보다 작은 행동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이 바르게 흐르기 시작하면 삶의 무게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결심을 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십선업의 가르침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선업의 씨앗이 되어 길게 이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조용히 남을 배려하는 행동, 사소한 불편을 참아내는 행동,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른 행동의 실천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오래 유지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비로소 온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동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살피고 따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뜻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다시 나의 마음을 밝게 만드는 선업으로 돌아옵니다. 십선업 도경에서 말한 바른 행동의 가르침은 세상을 떠나 특별한 수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른 행동이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다른 이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거창한 의식이나 엄격한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탐에 흔들리면 행동이 욕심을 향해 나아가고 성이 일어나면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며 어두운 생각이 올라오면 행동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쌓습니다. 말은 순간을 밝혀주지만 행동은 시간을 통해 진실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행동은 말보다 오래 남고 남을 돕는 행동은 말보다 넓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말의 울림을 넘어 행동의 빛으로 주변을 밝히게 됩니다. 다른 이를 돕는 작은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은 다시 내게 돌아와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행동의 방향에 따라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에 밝은 행동을 반복하면 밝은 업이 저절로 자리 잡게 됩니다. 행동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행동도 불안정해지고 마음이 평온할 때는 행동도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바른 행동은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기보다는 마음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온전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행동을 가장 큰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크게 보이면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작은 행동 속에서 실천될 때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말없이 상대의 불편을 덜어주는 행동, 누군가의 힘든 마음을 생각하며 기다려주는 행동, 작은 이익을 양보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이며 바른 행동의 길입니다. 또한 바른 행동은 자신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남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행동은 결국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길과 같고 탐을 줄이는 행동은 마음의 번뇌를 덜어내는 길과 같습니다. 작은 친절을 반복하는 행동은
마음의 밝음을 키우는 수행이 되고 사소한 욕심을 놓아주는 행동은 업의 무게를 줄이는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행동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순간의 감정에 행동이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행동의 방향이 서서히 바르고 부드럽게 자리 잡습니다. 실천이 쌓이면 행동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자연스럽게 삶을 밝게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십선업도경에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반복하면 큰 복덕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결국 자신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그 바른 길이 업을 가볍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함께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지지 않으면서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타인을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균형을 기억합니다. 이 균형이 삶의 무게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행동이 바르게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한층 더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이 말의 흐름을 더 부드럽게 만들며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밝은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순환이 깊어질 때 비로소 삶 전체가 가벼워지고 업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른 행동은 마음과 말이 맑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더욱 깊은 실천의 길로 연결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어떻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어떻게 업을 바꾸며 삶을 더욱 밝게 이끄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루게 됩니다. 바른 행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행동은 어느 순간부터 습관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작은 실천들이 어느 날 자연스러워지고 억지로 하던 행동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이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한 방향으로 모여 만들어내는 흐름이며 십선업도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이 일상의 습관으로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되고 그 뿌리는 업을 밝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익은 씨앗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지혜는 단순히 흔들림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된 실천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뜻입니다. 반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행동이 부드럽게 흐르고 그 행동이 다시 마음을 밝히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런 순환이 깊어질 때 비로소 바른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바른 습관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되며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의 기둥이 됩니다. 사람의 삶은 큰 사건보다 작은 습관의 누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루하루를 밝게 만드는 것도 작은 습관이며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것도 작은 습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그 마음의 흐름이 다시 말과 행동을 바꾸며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탐심에 흔들려 작은 이익을 챙기려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일상의 많은 순간이 무거워지고 반대로 사소한 이익을 양보하고 마음의 편안을 선택하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삶 자체가 가벼워집니다. 이처럼 습관은 업을 만들고 업은 다시 습관을 만들며 그 흐름이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합니다. 십선업도경에서 말하는 바른 습관은 거창한 수행의 결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는 마음, 상대의 말을 들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려는 배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는 평온, 이 모든 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삶은 매우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반복되면 큰 복덕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선업이 마음을 밝게 하고 그 밝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습관은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말은 감정에 따라 바뀌고 행동은 순간의 판단에 따라 변하지만 습관은 흔들리지 않는 흐름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도 행동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말이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으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로 서면 삶이 바로 서고 삶이 바로 서면 업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바른 습관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을 통해 서서히 마음속에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습관, 내 감정이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살피는 습관,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습관, 힘든 상황에서도 타인을 원망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삶은 서서히 밝아집니다. 선업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되고 악업도 작은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매일의 작은 습관을 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습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을 지나치게 압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바르게 하려는 과정은 꾸준함을 필요로 하지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간의 감정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린 그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바라보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쌓일 때 습관이 자리 잡고 그 습관이 업을 바꾸며 삶의 흐름을 가볍게 만듭니다. 또한 습관은 스스로를 돌보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자꾸 다독이며 마음의 분주함을 줄여나갑니다. 작은 공덕을 반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매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밝은 에너지를 쌓아갑니다. 사소한 친절을 습관처럼 실천하는 사람은 그 친절이 자신을 먼저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습관은 결국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되고 그 선물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흐름이 밝아집니다.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은 거대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과 바른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업을 밟고 가벼운 길로 이끕니다. 이렇게 습관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이러한 바른 습관이 어떻게 마음의 고요를 더욱 기피하게 하고 번뇌의 세력을 약하게 하며 삶을 더욱 평온하게 이끄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루게 됩니다. 바른 습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마음의 고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어느 날부터는 같은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조금은 덜 요동치기 시작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둔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 번뇌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십선업도경에서 강조하는 바른 마음과 말과 행동의 꾸준한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마음의 고요가 저절로 피어납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실천에서 저절로 자라는 열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을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는 지혜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혜는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바라볼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자리를 잡으면 외부의 사건보다 내면의 평온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고 그 평온이 다시 바른 선택을 이끌어 줍니다. 이렇게 고요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을 부드럽게 이끄는 가장 큰 선업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번뇌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탐과 성과 어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번뇌가 올라올 때 그것을 따르지 않는 힘, 즉 번뇌와 나를 구분하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올라오면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바라봄의 힘이 바로 마음의 고요이며 이 고요가 깊어질수록 번뇌의 힘은 약해지고 업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십선업도경의 가르침에서는 바른 행동과 습관이 쌓일 때 번뇌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번뇌는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지러울 때 기회를 얻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번뇌는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탐이 올라올 때 마음이 고요하면 그 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저절로 멈추게 됩니다. 성이 올라올 때 마음이 고요하면 말과 행동이 성에 휘둘리지 않고 부드럽게 남습니다. 어두운 생각이 올라와도 마음이 고요하면 그 생각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흘러갑니다. 이렇게 고요한 마음은 번뇌를 약하게 하고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고요는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그 말이 마음을 깊이 흔들지 못하고 머물다 흘러갑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에 걸렸을 말이 더 이상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지 않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을 행동도 더 이상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요가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고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관계와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변화는 판단의 여유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모든 판단이 감정에 휘둘리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감정이 뒤로 물러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후회를 남길 행동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내가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이 명확해지고
해야 할 행동과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 여유는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업의 쌓임을 최소화하며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마음의 고요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깊어지게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느라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자신이 어떤 마음을 자주 일으키고 어떤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는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라봄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헤아려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그 부드러움이 다시 마음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고요는 기도나 좌선과 같은 특별한 수행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선업의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바른 마음을 세우고 바른 말을 실천하며 바른 행동을 반복하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고요는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선물과 같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쉽게 욕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요는 삶을 한층 가볍게 만들고 업의 무게를 기쁘게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고요는 업을 가볍게 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번뇌의 힘은 약해지고 업의 쌓임은 줄어들며 말과 행동은 점점 더 부드럽고 밝아집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이러한 고요가 어떻게 마음의 지혜를 일으키고 그 지혜가 다시 업을 밝게 전환하는 힘으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힘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가라앉아야만 겨우 숨을 돌렸는데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느끼는 힘이 생겨났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선업도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마음의 고요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밝은 통찰을 뜻합니다. 이 통찰은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업을 무겁게 만드는 길을 피하게 하며 밝고 건전한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핀다고 하셨습니다. 고요가 없는 지혜는 흙탕물 속에서 밝은 달을 찾으려는 것과 같고, 고요 속의 지혜는 맑은 물 위에 비친 달처럼 선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지혜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밝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판단이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할 때는 배운 것이 적어도 중요한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는 마음의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십선업의 실천이 지혜의 문을 여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지혜가 깊어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헤아려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고요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가 짊어진 마음의 짐을 헤아리며 분노 대신 이해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해는 단지 착한 마음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되는 힘입니다.
지혜는 상대를 탓하기보다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게 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비가 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넓은 품과 같습니다. 또한 지혜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재앙처럼 느꼈던 것들이 지혜가 생기면 삶이 주는 배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안에서 마음을 다듬을 기회를 발견하고, 관계가 어렵게 흐를 때도 그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지혜가 자리 잡으면 같은 사건이라도 마음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다름이 삶을 훨씬 가볍고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혜는 업의 무게를 줄이고 삶을 밝게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은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많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업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가 깊어지면 욕심은 점점 힘을 잃고 필요한 만큼의 만족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던 마음도 지혜가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하던 마음도 점차 고요를 회복합니다. 지혜는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일어나는 근원을 이해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혜는 또한 말의 흐름을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고 행동의 방향을 더 단정하게 세워줍니다. 지혜가 깊어진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행동하기 전에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미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행동은 묵직하지만 거칠지 않습니다. 바른 지혜는 삶의 모든 자리에 스며들며 업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는 삶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아서 그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지혜의 빛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복된 실천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고요가 깊어지고 바른 습관이 자리 잡으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지혜를 억지로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뒤흔들리지만,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는 꽃처럼 자라납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삶이 가벼워지고 업의 무게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혜는 업을 짓기 전에 그 업의 방향을 살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밝을 때는 나쁜 업을 짓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밝은 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르게 합니다. 지혜가 생기면 자신을 탓하기보다 이해하고,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돌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실수 하나에도 마음을 오래 괴롭혔다면, 지혜가 깊어지면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힘이 생깁니다. 이처럼 지혜는 나를 부드럽게 하고 타인을 따뜻하게 하며 삶의 모든 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힘입니다. 지혜는 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혜가 없을 때는 업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흔들리고 반복된 행동이 업을 쌓아가지만, 지혜가 자리 잡으면 그 흐름을 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업의 방향을 밝게 바꾸는 나침반과 같아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거운 업에서 벗어나 밝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의 고요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을 바르게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비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그 자비가 업을 더욱 가볍게 하고 삶을 밝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는 이 지혜가 어떻게 자비를 일으키고 자비가 다시 업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이어지는지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됩니다. 지혜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쉽게 마음을 흔들었는데 지혜가 생긴 뒤부터는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게 되고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헤아릴 여유가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착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그 넓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십선업도경에서 강조한 바른 마음과 말과 행동, 그리고 바른 습관이 자리 잡을 때 자비는 깊고 은은한 향처럼 마음속에서 새우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밝아지면 자비가 뒤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단단하여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두 날개와 같으며 둘이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온전히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자비는 그 눈으로 바라본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리 잡을 때 사람은 업을 가볍게 하는 삶을 깊고 넓게 실천하게 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큰 일을 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자비는 조용히 드러납니다. 누군가 힘든 표정을 지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상대가 서투른 말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이해하는 것, 실수한 일을 탓하기보다 그가 놓친 부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두 자비의 실천입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따라 즉각 반응하던 마음도 지혜가 자리 잡으면 잠시 멈추어 헤아리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자비가 피어납니다. 자비는 말이나 행동이 크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넓이가 넓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깨어난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을 함께 바라봅니다. 누구나 괴로움이 있을 때 말이 거칠어지고 두려움이 있을 때 행동이 불안정해지며 외로움이 깊을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상대의 거친 말도 그의 아픔으로 보이고 미숙한 행동도 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삶의 무게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감싸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가 묶여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비는 또한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오래 괴로워하고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탓하며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깊어지고 자비가 깨어난 마음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돌립니다. 실수는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음의 흔들림은 성장의 과정으로 보이며 부족함은 나를 더 깊게 만드는 뿌리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마음속의 어둠이 줄어들고 그 어둠이 줄어든 만큼 업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실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먼저 밝히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상대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고 작은 배려 하나를 실천하면 상대가 감사하기 전에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할 때 자비가 가진 힘을 깨닫게 됩니다. 자비는 남을 돕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나를 돕는 마음이며 이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결국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밝게 만드는 선업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자비는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전에는 그 상황 자체에 머물러 괴로워했다면 자비가 깨어난 마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성장시키는 의미를 발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아픔의 결과였음을 이해하면 분노는 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업의 흐름이 밝게 바뀌고 그 변화는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자비를 일생의 습관으로 삼는 삶은 마음을 자꾸 환하게 만들고 그 밝음이 다시 나와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자비의 실천이 깊어질수록 삶은 부드럽고 가벼워지고 업의 무게도 점점 더 작아집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쉽게 모른 척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자비는 거창한 행동보다 일상의 작은 움직임에서 더욱 진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삶의 모든 자리에 스며들면 업은 더 이상 무겁게 쌓이지 않고 밝은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이처럼 지혜에서 비롯된 자비는 삶 전체를 부드럽게 이끄는 힘이 됩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평온이 머물고 그 평온은 다시 지혜와 고요를 더 깊게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에서는 이러한 자비가 어떻게 업을 완전히 가볍게 만들고 삶을 바른 방향으로 견고히 이끄는 마무리의 지혜로 이어지는지를 온전히 담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비가 깊어지고 그 자비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한층 더 부드러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힘든 사람이 다가오면 피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쌓인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십선 업도경의 길을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만들어낸 깊은 변화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행이 바르고 행이 바르면 업이 가벼워지고 업이 가벼워지면 삶이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깨달음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업은 삶의 한가운데에서 흔들리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그 마음은 말로 흘러가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이 다시 업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바르게 돌려놓으면 무거운 업도 서서히 녹고 오래된 마음의 그림자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이해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새겨진 바른 길의 결실입니다. 앞선 흐름을 통해 마음을 살피는 힘이 자리 잡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바르게 흐르며 습관이 단단해지고 고요가 깊어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자비가 넓어지는 과정을 차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길이 결국 업을 가볍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업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을 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흐름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삶의 무게가 고통에서 평온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누구나 이 길을 따를 수 있으며 이 길을 따라 걷는 순간부터 업은 이미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비가 깊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고된 마음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넓은 품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되 지나치게 끌려가지 않고 돕고 싶되 억지로 돕지 않으며 이해하되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균형을 갖게 됩니다. 이 균형은 십선업을 실천하며 마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지혜이자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자리 잡으면 업의 흐름이 더 이상 무거운 방향으로 기울지 않고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자비가 삶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깨어난 마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어긋난 마음을 다시 바로 세우며 덜어내야 할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쌓이던 무거운 업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마음을 비추는 밝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밝음이 바로 십선업의 실천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괴로움에만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어려움을 통해 마음의 힘이 길러지는 과정을 알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배움이 있고 상처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으며 무거운 순간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업의 무게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짐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경험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지혜의 빛이며 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십선업의 길은 멀고도 깊지만 동시에 매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길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말에 조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작은 습관을 쌓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걷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삶이 놀라울 만큼 가벼워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일상이 잔잔한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선업도경에서 말하는 업을 가볍게 만드는 삶의 가장 큰 결실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까지 함께 걸어오신 길을 되돌아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한 깨달음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업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는 힘도 멀리 있지 않으며 바로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밝은 마음은 밝은 업을 만들고 밝은 업은 밝은 삶을 이끕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한층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깊이 공감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넓은 자비와 밝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